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종 한 손은 일곱 해요. 일곱 종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오시나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다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해봅시다. 풍요로 풍요로 환난을 대비하라. 환난을 대비하라. 창세기의 마지막을 양식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해봅시다. 꿈의 사람. 꿈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헛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파란만장했던 이 요셉의 일생은 꿈을 떠나서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 17세 되던 해의 요셉은 그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높아져서 결국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비전, 꿈을 꾸게 돼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떤 꿈입니까? 어느 날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형제들 가운데 높아지는 꿈이에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알겠습니까? 11별은 뭐 형제들을 상징하고 있고 해는 누구를? 야곱을, 달은 라헬을 상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는 까닭에 형들이 미웠는데 그런 꿈까지 그냥 이야기하니까 더 미워졌어.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서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봅시다. 꿈 때문에 고생을 했다. 때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꿈을 놓치면 안 돼요. 이후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된 요셉은 그곳에서도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게 될 것이다. 사흘 뒤에.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바로왕이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진 일곱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암소가 또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는 살진 일곱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래서 뼈뼈 많은 소가 이게 아주 그냥 살찌고 보기에 좋은 그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세약하고 메마른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흉악한 꿈을 꿨어요. 근데 애국 사람들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로 바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도 술 맡은 거 하더니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불러드려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해석한 바로왕의 꿈은 장차 다가올 7년의 풍년, 알겠습니까? 7 암소, 살찐 7 암소와 그리고 풍요한 이삭은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을 상징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래서 빼빼 마른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이 빼빼 마른 소와 그리고 메마른 이삭은 그 후에 이어질 7년의 대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지속될 풍년의 때에 그 뒤에 찾아올 7년의 기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해봅시다. 풍년의 때에 환난을 대비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가장 중심이 그거예요. 7년의 풍요의 시기 동안 은혜의 때에 다가올 7년의 대환란을 예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이 꿈이 지닌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 뜻을 깨달은 자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먼저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해봅시다. 먼저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알려주시고 경고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경고하신 겁니다. 애굽 땅의 기근을 통한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야말로 7년 대환란이에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환란의 때입니다. 이 환란이 임하기 전에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다가올 재앙을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해봅시다. 먼저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이걸 여러분 사탄 마귀를 섬기는 일루미나티들도 흉내를 내요. 프레딕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9.11 사태가 있기 전에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9.11 사태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고. 왜 알려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선 행하십니다. 해봅시다.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 먼저 알려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경고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그 후에 비로소 뜻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네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누구를 통해? 요나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심판이 있을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롯과 그의 가정에. 믿습니까? 해봅시다. 알려주셨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저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 전에 저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다 그 전으로 해서 활약했던 선지자들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망한다. 이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니네 백성을 원래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회개하니까,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의하셨어요. 넘어가셨습니다. 패스오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선자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된 거예요. 해봅시다. 먼저 알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땅의 재앙과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듣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게 누가 전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고, 예수님도 공생의 첫 일성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이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잖아. 정말 천국이 가까운 시대에 살면서도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웠다. 그 준비할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버림받고 AD 70년에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7년 대환란과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외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 삼박자 축복이니 엉뚱한 소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알아.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거. 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경고하고 있어요.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전쟁, 지진, 기근, 원역, 어둠의 불법의 비밀들이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잖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시대의 징조예요.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노을이 지고 구름이 껴있으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일기예보는 곧잘 맞추면서, 그렇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과 말씀이 시대의 징조예요.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뭘 보여줘? 경고하시잖아요.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핏값이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망을 받지만, 심판을 받지만. 해봅시다. 먼저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 전에, 7년 기근으로 멸망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대비케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건은, 꿈은 누가 꿨어요? 바로왕이 꿨어. 근데 정작 바로왕은 그 꿈의 의미를 몰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 보면서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보고 있으면서도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누가 해석했어요? 하나님 주신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해봅시다. 꿈은 바로가 꾸었지만 요셉이 그 뜻을 해석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본질과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 한번 다시 봅시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예, 본문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꿈은 바로왕이 꾸었지만 정작 그 꿈의 의미를 바로왕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만이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똑같죠. 꿈은 누가 꿨어? 누가네살 왕이 꿨잖아. 신상, 머리는 정금이고 그렇죠. 앞으로 이어질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질 세계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어갈 것인가를 보여주셨어. 근데 정작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의미를 몰라. 꿈의 의미를 모르는 것뿐 아니라 뭘 꿨는지도 몰라. 답답하니까 그냥 좀 내가 꾼 꿈이 뭔지 좀 알아맞히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라.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꿈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해석하라 그러니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걸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예. 바로왕과 느부갓네살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신 보여주신 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그 꿈, 몽조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점차 그냥 자연의 재앙이, 그렇죠? 어제도 뭐 37점 몇 도? 관측 이래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극단적인 기후, 극단적인 재앙들이 찾아와요. 이게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다? 기근으로 연결돼요. 지금 미국에는 지금 식료품 가격이 20%나 뛰었대. 조금 더 뛰면 이제 그때 대문한다고 합니다. 경제 붕괴 신호탄이에요. 달러가 붕괴한다는 신호고, 그럼 지금 캘리포니아라는 서부 지역은 한 7년, 8년째 지금 기근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 생산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비상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오염, 그렇죠? 점점 전 세계적으로 요즘 지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쓰지도 않아요. 블로그에 하도 많으니까. 대신에 전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 지진, 기근, 오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죠? 꿈은 봤지만 뭔가 뭐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알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도 일루미나티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폐전쟁 같은 공산주의자예요. 그것은 사람. 미국의 경제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세계의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뉴월드 이코노믹 오더,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것도 아니에요. 화폐전쟁 읽어보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도 알아요. 하지만 저들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루미나티들이 세우려고 하는 세계정부, 뉴월드 오더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사실, 그렇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피라미드에 보면 뭐가 있어? 호루스에는. 이 호루스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루미나티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일루미나티를 막아낼 것이다라고 착각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스 존스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일루미나티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면 대중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뉴월드 오더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42달.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한번 봅시다. 봅시다. 13장 5절.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먼저 찾으신 분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량된 나가는 입을 닫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쵸? 42달. 이 당시 성경에 여러분 한 달은 며칠이라고요? 30일이에요. 해가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42달이면 1260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1260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42달. 그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전반부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여러분 전반부 42달 1260일은 뉴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 곧바로 세계 정부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데 3년 반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을 잡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 날이 가까우지 말라.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RFID 칩을 강요하고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을 가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기간을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진 핍박의 시기가 될 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환난 성도들이에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회개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까지의 사건은 알고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어. 뉴월드 오더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니까 음녀 바벨론 혹은 금성 바벨론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이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장망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결국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통치하는 기간은 여러분 유엔에서 보면 밀레니엄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 유엔이 뭐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일루미나티가 다스리는 그 뉴월드 오더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천년 만년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제약으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통치를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전문가를 할지라도. 여러분 곳곳에서 전쟁, 지진, 기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뉴월드 오더를 세우려고 하는 불법의 비밀들, 이 불법의 비밀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활동했던 창세기로부터 활동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지금 우리가 전시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네들 세상에 왔다라고 선전하고 다니잖아. 여러분 이 모두가 종말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본다면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네. 그냥 지켜보면 안 돼요. 꿈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끝나면 안 돼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눈은 귀는 그렇죠. 그냥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들 앞에서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뜻이 뭔지 몰라. 그 뜻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걸 몰라. 보고 있으면서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메시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멸망한 거지.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너희의 눈은 너희의 눈은 봄으로 봄으로 너희의 귀는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기독교인들도 모르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 그렇잖아. 정작 예언의 당사자인 기독교인들도 몰라. 교회도 깝깝해요. 깝깝해. 종말론 얘기하고 이단 소리나 하고. 누가 이단이요?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이단이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종말론을 왜 안 가르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텍스트로 따져도 5분의 1이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거 왜 안 가르쳐? 안 가르치면 이단이지.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징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봤어요. 깨닫고 해석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보고 깨달아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보면서도 몰라. 보면서도 그 징조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물이 쫙 빠져요. 먼저 갯벌이 쫙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 파도가 오는 게 보여요. 그때 뭐 해야 돼? 조개주스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됩니까? 멍청해가지고 조개주스로 들어가면 안 돼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지. 너도 보면서도 몰라.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풍요로 환난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29절 30절. 온 애굽 땅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고 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해 7년의 기근이 있기 전에, 그렇죠? 정말 애굽 땅을 다 초토화시킬 만한 기근이 있기 전에 먼저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애굽 땅에 기근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7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에로다. 이때 여러분 기름을 예비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퍼미트. 애굽 땅에 기근의 재앙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기근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왕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잖아. 전권을 위임하잖아. 이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명을 받은 요셉은 7년의 기근 이전에 찾아온 7년간의 풍요로운 시절 동안 애굽 땅 전역에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서 그 재물을 쌓아두게 했어요. 그렇죠? 기근의 때를 대비한 겁니다.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풍요의 때에 환난을 대비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의 때지만 환난과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름을 예비하고 열매를 예비하고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만이 기름을 예비하고 달란트를 예비하고 열매를 예비한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직접 쓴즉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 할렐루야. 7년 동안을 면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휴거의 사건에 참여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예, 바로의 꿈을 통해 7년 대 환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렇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비밀을 깨달은 요셉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과 더 나아가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은 자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바로의 꿈을 풀어줌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경고했다. 알면 안 돼요.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알려야지.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했어요. 전했어요. 바로왕 앞에 전했습니다. 경고했던 이 요셉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 환난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7년간의 풍요로운 기간 동안 다가올 7년의 기근을 지혜롭게 대비한 할렐루야. 아멘. 요셉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해봅시다. 깨닫고 경고하고 대비하자. 깨달아야 합니다. 몽조를 통해서 시대의 징조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알면 안 돼요. 요셉처럼 전해야지.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알겠습니까? 경고해서 좀 회개하고 대비할 시간을 줘야 돼. 기회를 줘야 돼. 그리고 경고하는 것은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있다가, 알겠습니까? 지금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 7년의 은총. 이 기간이 얼마나 더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의 시기도 준비해서 우리가 환난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풍요로 환난을 대비하라. 해봅시다. 풍요로 환난을 대비하라. 요셉과 같은 지혜로 아무튼 환난의 때를 예비하고 또 깨달은 바를 세상에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귀한 사역.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시키는 귀한 사역.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나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